할렐루야. 오늘 미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는 교육 쪽에 봉사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 쪽에 봉사하시는 분, 미혹이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욕. 아름다운 미인가요? 자, 미혹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제가 물론 다 적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미혹을 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자, 우리 학생 대표가 말했어요. 자, 중학생 대표. 자, 이제 중학생 대표. 자, 그러면은 청년 대표. 자, 누가 하실래요? 저기, 자기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지사님들 대표. 자, 김 지사님, 제가 딱 이렇게 보이셨어요. 자,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똑같지만 대표로 이렇게. 예. 자, 이제 권사님 대표는 핸드폰이 없으시죠? 예. 미혹이라는 것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에 홀려 갈팡질팡하는 것. 예, 이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혹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미혹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혹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미혹받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 미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헌금송 할 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자, 어떤 찬양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 할 때, 여러분, 그 진실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심플이라는 말이에요. 심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심플은 어떤 뜻이 있죠? 단순하다. 그렇죠?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다. 꾸밈이 없다. 또 뭔가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하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순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강대국의 4명의 왕을 섬겼던 그 총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식과 지혜와 꿈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셨던 그런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총리 중에 으뜸인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세상에 볼 때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시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이제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고발하고 이를 죽여서 그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먼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지를 털어서 그 누구도 다 먼지가 나올 법한데 이 다니엘은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했고 그 삶이 정말 깨끗했고 청렴했고 그 무엇도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고발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믿음에 관해서 넘어져서 그를 고발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고발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왕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 이런 법을 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률, 특별 제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왕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럴듯했어요. 왕은 그들의 그 전략, 그들의 그 악한 전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많았지만 그 총리를 다스리는 가장 으뜸의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모르는 법은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된다.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군가가 기도하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30분만 참으면 된다. 내가 그까짓 거 30분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계산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계산되지 않았어요. 그 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절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에서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심플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진난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했습니까? 기도가 불법이 됐던 그 시간조차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했기 때문에 법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나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함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산하지 않는 분이에요. 네가 어떤 죄를 졌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너가 어떤 것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단순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다니엘은 진실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만 백성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핍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이 단순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 위에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다 지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들은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의 의미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결국에는 마침내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씀에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이거 순종했더니 내가 조금 그런데 계산하시죠? 여러분 계산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못하는데,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뭐 할 것 같은데, 내가 못 쉬는데, 내가 이거 못하는데, 내가 마치 아플 것 같은데, 나 못 노는데, 이런 거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돌아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는 깨끗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깨끗함. 여러분 깨끗한 말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마음, 깨끗해진 마음, 세속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은 비슷한 말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자기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료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그 한 여자는 마리아라 이름하고 있어요. 문둥병자 집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곳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자기 제사 목록 1호에 이게 그때 시대의 향유옥합은 결혼할 때 쓰는 이 제사 목록 1호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 환자와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계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그 옥합을 부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셨어요.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는 계산했어요. 야, 이 아까운 것을 왜 깨서 예수님에게 드리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올 텐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룟유다는 계산했어요. 근데 그 계산했던 이유가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계산했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계산했어요. 전부 다 계산했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았던 분은 예수님과 또한 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뿐이었어요.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옥합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 목록이로다. 이거 없으면 나 결혼 못한다. 이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상황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 듣고도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깨끗한 사랑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진실함과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깨끗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서 외치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미혹은 바로 이런 진실함과 이런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누가 한번 정우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예. 미혹이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 심플, 그 단순함과 그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이번 주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과감한 그런 나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나는 이번 한 주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십자가 설교였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내가 미혹된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다. 그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 있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다 계산하며 살잖아요. 다 계산하며 살잖아요. 마리아 같은 그런 모습,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 사실 성경만 있지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한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패했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가족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처음이에요. 너무나 좋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우리 하율이가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진짜 회심하듯이 울었어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심하듯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자기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첫째 날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개들을 잡았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율이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통에다가 꽃게를 잔뜩 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그마한 꽃게 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가져왔어요. 이제 숙소로. 근데 한 마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깨끗했던 싱싱했던 바닷물과 개들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싱싱했던 게 한순간에 썩어지니까 얼마나 고약해지고 부패하니까 얼마나 그 역겨운 냄새가 났는지 그것을 버리려고 잠깐 차에 실어서 바닷가를 가는데 잠깐 그 시간에 썩어가지고 차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는 거예요.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냄새를 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썩은 내를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가. 생서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가. 무엇인가 썩은 내가 얼마나 고약한가. 여러분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 쓰레기가 부패해서 나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면서 떠나고 깨끗하면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서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냄새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간 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진실했어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께 썩은 생선을 하나 내어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오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썩어 빠진 그냥 하루 이틀 썩은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내 심령 가운데 썩어 빠진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뒤밀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오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사오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우리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미혹이 돼서 우리 심령이 부패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싱싱했어요. 그 믿음이 싱싱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그 믿음이 처음에 싱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면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면서 떠났어요.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거짓 사도를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을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된 진리들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 이것은 내가 과감히 돌아서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들을
용납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삶에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씩 다 용납하기 시작했잖아요. 부패해졌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홀려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갈팡질팡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 내 이성으로 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리를 하면 그거 대단하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성은 절대 감성을 이길 수 없다. 이성은 절대 감성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제 연인이었던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내 이성은 여자친구랑 싸우고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내 이성은 이제 그만 만나야지, 헤어져야지.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헤어집니까? 이성이 이깁니까? 감성이 이깁니까? 우리는 쉽게 이성이 지는 것을 우리 삶에 많이 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이성으로 깨어있고 나는 뭔가 지식으로 깨어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성으로 뭔가 갖고 짚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미혹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은 전도사님 마이크 잠깐만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스톱. 자, 불의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런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어서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전도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인다라는 말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여러분에게 육체의 것들을 심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혹이 되면은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럼 미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미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사탄이 줘요. 근데 사탄만 주나요? 제가 볼 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영원 목사님. 그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성경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만물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있다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성경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자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엉뚱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학생 2명이 다녔어요. 지금 안 다녀요. 아주 지금 만나면은 되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을 좀 버릇없게 대해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좀 아주 버릇없게 대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새로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이 내 가족에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이 새로운 신자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만 미혹시킨다고 왜 사단에게만 다 모든 것을 다 떠넘기십니까? 나도 미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래?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예수를 믿으면 꼭 이런 말 해요.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셔야 돼요.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것이 내 불순종이 다른 누군가를 미혹시키는 것이다.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하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말이 누군가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오늘 이 말씀이죠. 그렇죠? 미혹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건 뭐 우상이죠.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 절하게 된다.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회심의 역사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삶을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나만 장군이 종교 의식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아주 신임받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바리바리 싸들고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암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없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없냐? 더 좋은 물이 없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7번 물을 씻고 나오라 그러느냐? 열이 받았어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은 무엇인가 해줄 줄 알았어요. 뭔가 종교의식을 행해주고, 무엇인가 크게 뭔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치러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저기 실로암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열이 받은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거기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시켰으면 했는데, 이거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에 그냥, 그러냐. 순종해서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만의 실수를 우리 가운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식,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하지 않게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에는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앞뒤 문맥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13,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처음에 주제가 뭐예요? 내 명령,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앞에 말씀이에요. 그럼 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뒤에 있는 모든 말씀 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미혹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할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이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혹시 둘째 아들 있나요? 둘째예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 주십시오. 아주 버릇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주 그냥 그 돈을 다 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돈도 다 쓰고
흉년이 와서 이제 완전 거지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거예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갔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풍부한 음식도 있고 그것을 풍부하게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뭐예요? 사람의 제정신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미혹은 뭐예요? 미혹은 뭐예요? 그 아버지에서 돌이키는 게 미혹이에요. 제정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미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것이 미혹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막 섞여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 친구 말고 진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친구 물론 많은데 진짜 친구.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면은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친구는 어제도 통화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통화하면 좋고 보고 싶고 참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예수 안에서 참 존경해요. 친구지만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해서 제가 그 친구를 참 존중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친구는 순종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전도에서 처음에 같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먼 훗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듣냐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그 친구가 저랑 똑같은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저와 제 말에 동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더 잘 들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제가 나쁜 놈이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통해서 그 친구를 더욱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성남에 있다가 교회가 성남에 있다가 이제 교회가 포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성남에서 자랐고 성남에 토박이었는데 교회가 옮기고 나서 자기도 결혼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천으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별명이 아멘 같아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언제나 아멘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기타 배워서 너 그거 좀 해라. 아멘. 그럼 혼자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야, 회문아, 너 뭐 좀 해라. 뭐 좀 도와줘라. 아멘. 이것 좀 해라. 아멘. 저것 좀 해라. 아멘. 노맨이 없어요. 노맨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늘 아멘인 거예요. 늘 아멘인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을 못 만났어요. 제 결혼식 때 한참 못 만나다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또 못 봤어요.
제가 그 친구를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들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하고 청년 초기에 한 10대, 20대 초기 때만 딱 보고 이제 못 봤어요. 그가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그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정말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제가 어느 교회 기름 부음이 있다 하고 말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테크닉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영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은 참 놀랍고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늘 아멘 하는 바로 그런 순종의 영과 진리의 영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거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그 사역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6 한번 펴보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복음 아니에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제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늘 아멘하는, 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진실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 제가 토요일날 어쩌다 한번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 주일에서 나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된다. 끊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우 그러세요? 여자친구랑 이제 토요일날 10시에 넘어서 통화하면은 내일 주일이야. 나 내일 주일 준비해야 돼. 끊어. 주의. 그러세요? 동현이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세요? 이 친구는 평신도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은 목사 이상해.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진리의 영과 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요. 그래서 난 그 친구를 존경하고 때로는 그 친구의 그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그 친구 앞에서는 낮은 자예요. 내가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더 낮은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나는 그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나는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이거 하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고 안 하고 도망갔어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전화할 때는 전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이 전화한다. 그럼 그런 게 없어요. 못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순종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게 미혹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멘. 여러분 그래야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은 다음 주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은 다음 주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배우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전에는 늘 계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늘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면은 뭐 못하고 늘 그런 계산이 늘 항상 내 앞에 앞섰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썩은 내 진동하는 부패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